하나님, 지나간 삶을 잠시 내려놓고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 높여드립니다. 왕이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늦을 이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 다시 한번 나를 향한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늦을 이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늦을 이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나의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우리 2절 고백할까요?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과 땅에 왕 되신 주 나 이제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높여 찬양함이라. 높여 찬양하리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3장입니다. 23장 2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이 하지만 그 안은 탐욕과 방종으로 가득 채우기 때문이다.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회칠한 무덤과 같기 때문이다. 그것은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네. 우리는 위선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교회는 양적 성장보다는 질적인 성장, 영적인 성장을 우선시하는 교회죠. 사람이 늘어나는 것보다 우리가 반가워해야 할 일은 영적으로 성장하고 영적인 경험을 더 풍성히 하면서 분별력을 갖추게 되는 것이 가장 반가운 일입니다. 또한 영적인 경험이 일회적인 경험이 아니라 감정의 변화와 생각의 변화, 그리고 말과 행동이 실제로 변화하는 데까지 이르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방향성이죠. 원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영적 체험은 체험에서 끝나지 않고 삶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담임 목사로서 요즘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영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 걸까? 우리는 가슴을 치는 안타까움으로 회개하고 돌이켜 죄로부터 멀리 떠나는 애씀이 있을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을 믿으면서 예수님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애쓰고 있는 걸까? 남을 탓하거나 험담을 하거나 불평하거나 하기 전에 먼저 나의 문제점과 나의 약점과 나의 악함에 대해 돌이켜보고 회개하며 부끄러운 마음을 갖고 있는 걸까? 우리는 주일 뿐 아니라 각자 주중에 영적 성장을 위해, 영적 체험을 위해, 또한 돌이키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애쓰고 있을까? 우리 각자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생각난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는 듯이 어쩌면 누구보다 활력 넘치고 다양한 색깔을 갖고 멋지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한 명 한 명. 실은 겉과 속이 다른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지 오늘 말씀을 통해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들의 특징을 살피며 혹시 우리도 예수께서 책망하시는 위선자들의 모습은 없는지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23장 25절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25절 같이 시작.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예수님은 위선자들에게 말씀하시죠. 겉은 깨끗하게 하지만 그 안에는 탐욕과 방종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위선자인지 아닌지 예수께서 책망하시는 그 사람들과 닮은 점은 없는지 찾아보고자 하는데, 첫째, 우리 두 가지 살펴볼 거예요. 첫째는 우리 안에 있는 탐욕과 방종을 숨기고 있지 않은지 돌아봅시다. 우리가 지금 탐욕과 방종을 숨기고 있지 않은지 돌아봅시다. 탐욕은 무엇일까? 사전적 의미로는 지나치게 탐하는 욕심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물질을 갖고 싶은 열망을 의미하죠. 이러한 탐욕이 있으면서 겉으로는 없는 척하는 위선적인 모습. 분명히 마음에는 탐욕이 있고 물질을 얻고자 하는 열망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척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십니다. 아닌 척, 성스러운 척, 경건한 척, 특별히 돈에서 자유로운 척 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우리 성경 하나 찾아볼 텐데요. 마가복음 12장입니다. 마가복음 12장
40절입니다. 혹시 추운 사람 이거 온도 조절하세요? 이거 다들 반팔 입어가지고 나는 지금 긴팔이고 나 혼자 하나도 안 좋아. 그러니까 나한테 맞추지 말고 추운 사람에게. 네. 12장 40절이요. 마가복음 12장 40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들은 과부들의 가산을 삼키고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한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더 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그 탐욕에 대해서 질책하고 계신데,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살았냐면 과부들의 가산을 삼켰다 이렇게 합니다. 돈에서 자유로운 척, 경건한 척 다 하지만 사실은 과부들의 돈을 뺏어가지고 물질을 축적하고 있었던 거예요.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돈으로부터 자유하십시다. 우리 경건하게 삽시다. 우리 돈은 악한 겁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뒤에서 과부들의 가산을 삼키고 있었던 것이죠. 돈 없이도 살 수 있는 척 다 했지만, 경건한 척은 다 했지만 사실 마음 안에는 탐욕이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목사들 중에 이러한 사례가 종종 있는데요. 꽤 오래전 어느 기독교 방송에서 목사 혹은 전도사의 사례비에 대해 논의하는 장면을 보게 된 적이 있습니다. 주요한 내용이 목사 혹은 전도사는 성직이기 때문에 돈을 보고 일해선 안 된다고 하는 장면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분들이 준대형교회 목사님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넘치는 사례비도 받고 월세도 플러스로 받고 플러스로 교육비, 자녀 교육비도 받으면서 이제 막 사역을 시작한 전도사 혹은 목사들에게 돈에서 자유로워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지금의 물가로, 지금의 목사 전도사 월급으로 살아보라고 그들에게 말한다면 그들은 어떻게 반응할까? 많은 경우 목사 전도사들이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살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 교육 사업을 하는 사람들, 요식업 하는 사람들, 그 중에는 크리스찬들이 덜어 있는데요. 돈 때문에 사업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실은 돈을 쫓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특별히 교육 사업은 돈을 꽤 많이 버는 사람들이 있는데 돈 때문이 아니라고 말은 하지만 만날 때마다 돈 얘기를 꺼내고 돈 걱정을 하다가 헤어질 때도 돈 잘 벌자 이렇게 인사하며 헤어지는 장면을 보면 좀 당황스럽기까지 합니다. 마음에는 탐욕이 있으면서 아닌 척하는, 경건한 척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문제 삼는 것이죠. 제가 강의를 시작하게 된 것은 돈을 벌기 위함이죠. 교회를 안정적으로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저의 생활이 안정적이어야만 했습니다. 지난 3년간 그리고 4년 차에 접어든 지금까지 돈을 벌기 위해 애써왔고 그 가운데 종종 저의 목표는 그 월천이라고 했는데 어떤 성도가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진짜 월천 벌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아닌데 맞는데 맞는데라고 제가 말은 답변을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제가 이제 목표를 하고는 있거든요. 물론 아주 먼 이야기죠. 1,000원 어떻게 벌겠어요. 제가 지금 열심히 살고는 있지만 먼 얘기죠. 하지만 주어진 시간을 효율적으로 이렇게 하고 적게 일하면서 많이 버는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고 있죠. 그렇게 되면 여유 있게 일하면서 목회를 병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돈을 벌고자 하는 노력과 방향이 하나님 보시기에 무리한 시도는 아닌지 점검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네. 바로 응답을 해주신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던 만나를 저는 자주 떠올리곤 합니다. 혹시 내가 지금 만나를 얻고자 하는 게 아니라 만나 공장을 차릴 정도의 탐욕을 부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께서 제 마음을 깨우쳐 주시고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이 탐욕은 아닌지 깨닫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마음에는 어떤 탐욕이 자리 잡고 있는지, 혹시 탐욕이 동기가 되어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시다. 마음에는 탐욕이 가득하지만 그것을 숨기고 경건한 척, 아닌 척 하고 있지는 않은지 정직하게 돌아보고 정직하게 나누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위선자의 특징을 살피며 우리가 위선자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 특징 첫째는 탐욕과 방종이었죠. 방종의 성경적 의미는 무절제입니다. 절제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절제하고 있는 척하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절제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절제하고 있는 척하는 바리새인들을 또 질타하고 계시죠. 인간의 3대 욕구가 있죠. 식욕, 성욕, 수면욕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수면에 대한 절제는 필요가 없죠. 오히려 너무 부족한 상황이죠. 세계 수면 학회에 따르면 성인의 권장 수면 시간이 8시간에서 8시간 30분 정도라고 합니다. OECD 국가들을 살펴보면 꽤 많은 나라가 세계 수면 학회의 권장 수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턱없이 부족하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6.3시간으로 권장 시간에 한참 못 미칩니다. 저는 평균적으로 주중에 4-5시간 정도를 자는데 여러분은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저의 2배 이상을 그 다른 OECD 국가에서는 잠을 자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 또한 또 제가 저를 돌아봐야 할 부분이죠. 자, 식욕과 성욕 돌아보죠. 오늘날 우리는 필요 이상으로 식욕에 몰입하죠. 냉장고에 방치되다가 버려지는 음식물 폐기물 문제는 전 세계 골칫거리입니다. 영국에서는 전체 음식물 쓰레기의 약 60%가 가정에서 발생하고 미국에서는 40-50%가 가정에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일본도 약 47%가 가정집 주방에서 발생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크게 다르지 않겠죠. 전 세계는 연간 평균 9억 3,100만 톤의 음식물을 쏟아내고 있고 이 가운데 5억 6,900만 톤은 가정에서 배출된다고 합니다. 나머지 가운데 2억 4,400만 톤은 음식점에서 그리고 1억 1,800만 톤은 소매점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가정에서 연간 생산되는 음식물 쓰레기는 1인당 74kg 정도 된다고 하는데 전 세계가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이 약 440조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식탐은 오늘날 현대인들만의 문제가 아니죠. 중세시대나 고대 왕들의 식사를 살펴보면 필요 이상으로 소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신약시대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성욕은 어떨까?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진 결혼이라는 약속 안에서 행하는 성관계는 절제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 외의 관계에서는 절제가 필요하죠. 너무 당연한 얘기를 이렇게 진지하게 하나 싶을 수도 있겠지만 오늘날 결혼 외의 관계에서 너무나도 많은 부적절한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죠. 어느 교회의 목사와 성도 간의 부적절한 관계, 성적인 관계를 맺은 것이 드러나 이슈가 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교역자와 성도 간에 이런 일들이 종종 벌어진다면 성도와 성도 간에는 어떨까? 혹은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절제하지 못하고 방종하는 일이 얼마나 많을까? 식욕과 성욕, 수면욕까지 너무나 자연스러운 욕구이고 이것은 우리가 절제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죠. 그런데 마치 자신은 완벽하게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오만하여서 사람들을 속이고 경건한 척, 거룩한 척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신뢰하는 믿을 만한 사람과 성욕에 대해서, 식욕에 대해서 우리 정직하게 나누며 우리가 안전한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선자의 특징 첫째는 탐욕과 방종이었습니다. 우리 안에 탐욕과 방종은 없는지 점검하고 탐욕과 방종이 있음에도 아닌 척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고 정직하게 우리의 모습을 드러낼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26절부터 28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눈먼 바리새파 사람들아 먼저 안을 깨끗이 하여라. 그리하면 그 겉도 깨끗하게 될 것이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회칠한 무덤과 같기 때문이다. 그것은 겉으로는 아멘. 우리 26절과 28절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리고 불처럼 화를 내시며 말씀하시는 장면이죠. 먼저 안을 깨끗이 해야 한다는 말씀, 그리고 사람에게 의롭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위선적인 삶을 살지 말고 정직하게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27절 말씀을 보면 위선자들의 특징 두 번째가 등장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와 닮은 점 없는지 살펴볼 텐데
둘째, 우리 안에 있는 죽은 사람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을 숨기고 있지 않은지 돌아봅시다. 우리 안에 있는 죽은 사람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을 숨기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시다. 죽은 사람의 뼈가 무엇일까? 쉽게 말하면 사람을 죽여서 뼈가 가득 쌓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사람들을 죽이곤 하죠. 네, 특별히 말이나 생각으로 사람을 죽이곤 합니다. 지금 성경 하나 잠깐 찾아볼 텐데 요한일서 3장 15절입니다. 네, 요한일서 3장 15절입니다. 이렇게 사람을 죽이고 또 악한 마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우리 유아미를 보면 마음이 유해질 텐데, 그죠? 요한일서 3장 1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나 살인하는 사람입니다. 살인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 속에 영원한 생명이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은 압니다. 여기서 형제는 친족만을 의미하지 않죠. 예수께서 너의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해 라고 하셨을 때 그 이웃은 내 주변 이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요한일서 3장에서 형제를 미워한다고 할 때 그 형제는 친족만을 의미하지 않죠. 더 넓은 의미입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도 포함하죠. 우리는 사실 생각으로, 마음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 말로 사람을 미워하고 험담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마치 나는 깨끗한 척, 나는 누구도 해하지 않는 무해한 사람인 것처럼 위선적인 삶을 살죠. 우리가 조두순을 욕하고 천만 유튜버를 괴롭힌 구제역 이준희나 주작감별사 전국진은 욕하면서 우리는 그런 사람은 아니라고 자부합니다. 내가 저 정도로 악한 사람은 아니지. 내가 저 사람처럼 파렴치한 나쁜 죄인은 아니지. 라고 자부하죠. 실제로는 마음으로나 생각으로나 여러 사람 죽이면서 살면서 거룩한 척, 경건한 척 우리도 주작을 하고 있죠. 죽은 사람의 뼈가 가득 쌓여 있는 것들을 보면서 예수께서 너의 마음 안에 쌓여 있는 뼈들을 봐라. 죽은 사람들의 뼈를 봐라. 너가 얼마나 깨끗하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냐. 사람들에게 얼마나 떳떳하다고 그렇게 사람들을 속이고 있느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우리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쉬는 시간 또한 우리가 긴장이 풀려 있는 시간 언제든지 우리 마음 안에 죽은 사람들의 뼈를 계속해서 채워가고 있진 않은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네, 아주 진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의 마음이 자꾸 그 선한 마음이 생기는 건 그 유아미를 봐서 그러면 자꾸 아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왜 자꾸 웃으시나 싶겠지만 저의 마음이 자꾸 선해져서 그렇다는 거 네,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온갖 더러운 것은 두 번째로 온갖 더러운 것이 또 위선자들의 특징이죠. 우리가 온갖 더러운 것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렇지 않은 척하고 있지 않은지 살펴봐야겠습니다. 온갖 더러운 것이라는 건 탐욕과 방종 그리고 죽은 사람의 뼈 이러한 것들을 뺀 모든 더러운 것들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모습이죠. 나는 술은 안 먹어. 나는 담배는 안 펴. 나는 혼전성관계는 안 했어. 나는 큐티 잘해. 나는 말씀 꾸준히 읽어. 나는 기도 시간 충분히 갖고 있어 라고 말은 하지만 실은 내 안에 온갖 더러운 것들이 많으면서 겉으로 드러난 행위에만 몰두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겉으로 드러난 행동만 괜찮아 보이면 다 괜찮다는 듯이 내 안에는 사실 우리 크리스찬들 마음 안에는 온갖 더러운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깨끗한 척, 아닌 척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고 뭐 큐티 잘하고 말씀 기도는 바리새인도 잘했습니다. 그들은 훨씬 더 잘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노하시며 혼내고 계십니다. 겉으로 드러난 행위들을 잘하고 있다고 해서 안심하고 자부할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우리 안에 그렇게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돌아보고 그것을 정직하게 드러낼 줄 알고 또 자부하지 않고 겸손한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7절 한 번 더 읽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7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회칠한 무덤과 같기 때문이다. 그것은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걱정되는 게 오늘 말씀을 듣고도 이 말씀이 자신의 이야기라는 것을 모를 것 같은 생각에 걱정이 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27절 말씀에 회칠한 무덤 같다. 너희는 정말 회칠한 무덤 같구나 라고 할 때 이 회칠한 무덤은 석회칠이 된 무덤을 의미하는데 당시 유대인들은 무덤에 회칠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눈에 잘 띄었기 때문이고 눈에 잘 띄어야 무덤을 밟지 않았기 때문에 회칠을 했다고 합니다. 회칠했다는 것은 첫 번째 단단하게 굳게 되어버린 고집스러움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너희들 회칠한 무덤 같구나 라고 할 때 회칠해가지고 단단하게 굳어져서 고집스럽구나 너희들 정말 라는 얘기도 되고, 또 동시에 눈에 띄는 무덤, 즉 걸어다니는 무덤, 걸어다니는 죽은 사람과도 같구나 너희들 아주 눈에 띈다. 너희 정말 무덤이야 너희들 지금 모르지? 눈에 띄는 무덤이야 이런 표현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도 듣지 못하는 영적인 침체, 영적인 맹인이 되어 있지 않은지 걱정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저 또한 이 말씀이 제 마음에 새겨져서 성령께서 저를 지극히 불쌍히 여기시고 또 내 마음에 경종을 울리시고 깨우쳐 주셔서 정직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삶도 이러한 위선자들의 삶은 없는지, 위선자들처럼 우리 안에 탐욕과 방종이 있고 또 죽은 사람의 뼈가 가득 차 있고 또 더러운 것이 숨겨져 있지는 않은지 우리 돌아보고 또 정직하게 우리 나누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잠깐 기도합시다. 어떤 기도 제목을 드리기보다는 우리 탐욕과 방종과, 방종은 무절자라고 했죠. 또한 죽은 사람의 뼈, 수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살인하는 행위들, 또한 온갖 더러운 것들 우리 안에 가득 채워져 있지만 그렇지 않은 척, 경건한 척, 깨끗한 척 그러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이것을 묵상하며 우리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잠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제 안에 탐욕 죽기란 자처럼 멈추지 않는 저의 무절제함을 주님 돌아봅니다. 아버지, 그런 무절제함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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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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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성령님, 우리를 깨워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회칠한 무덤과 고집스러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한 눈에 띄는 살아있는 것처럼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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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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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 기도하고 마칠 텐데 우리 서로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고 마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아픈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 안에 가족 중에 또 아픈 지체들이 있죠. 우리 건강해야 하는 우리 지체들 또 우리 가족 중에 아픈 지체를 위해 우리 잠깐 기도하고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아버지 주여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할까요? 우리 한 가지만 짧게 기도하고 마칠 텐데 우리 예수 믿는 교회가 영적인 맹인이 되지 않고 영적인 침체에 빠지지 않고 영적으로 민감하고 영적으로 성숙한 영적으로 매일 매 순간 자라가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마지막 우리 영적인 부분을 놓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짧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셔서 우리를 주목하고 계신 하나님, 매일 매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하는 생각들, 우리가 하는 말들 다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악하고 또 영악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온갖 더러운 악들이 있고 또 절제하지 못하는 방종이 있고 또 탐욕이 가득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살인하여 죽은 뼈가 가득한 존재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거룩한 척, 경건한 척, 아닌 척 그렇게 사람들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더 나아가 우리 자신을 속이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정직하게 우리의 자신을 드러낼 줄 알고 안전한 곳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눈이 가려워지지 않도록, 우리의 눈이 떠질 수 있도록 주여 성령께서 우리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영적인 침체에 머물지 않도록 아버지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다시 살려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여서 작은 악이라도 멀리하고 거부하고 괴로워하고 싫어하는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매일 하루하루가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매일 하루하루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우리가 살아 숨쉬는 이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꿈꿔야 할지 주님 안에서 깨닫게 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에 민감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한 주 동안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며 영적 침체, 또한 영적으로 눈이 감기는 삶을 살지 않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기 모인 성도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